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플라톤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다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항해하기를 좋아했고 바다에 노를 지어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바다에서 물에서 노는 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바다가 너무 좋아서 배를 타고 이제 노를 저어 갔는데 갑자기 풍랑이 내리친 겁니다. 배가 깨지고 그래서 겨우 수영을 해서 이제 겨우 살아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 사람이 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의 집이 바닷가에 있었는데 바다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창마다 바다를 보이는 그 창을 만들고 바다를 보면서 이제 마음이 동하면은 이제 바다에 나가서 또 배를 노를 저어 가기도 하고 또 낚시도 하면서 그래 바다를 즐겼던 사람입니다. 죽을 뻔하니까 바다에 나가서 한번 죽을 뻔하니까 이제 바다가 보이는 이 창을 다 막았습니다. 다 막고 이제 바다를 이제 내가 더 이상 보지 않으리라 생각한 것이죠. 어느 날 친구가 이제 놀러 왔는데 막혀 있는 창을 보고 이제 이 친구에게 말합니다. 이 좋은 바다의 경치를 내다볼 수 있는 창을 왜 이렇게 다 막았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플라톤의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난번 배를 타고 나갔다가 죽을 뻔하고 살아왔네. 그 이후로 다시는 배를 타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이 창을 그냥 두었다가는 이 따뜻한 봄날이 되어 이 창으로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면 다시 바다로 나갈 생각이 들까봐 아예 바다가 보이는 창을 다 막았네. 그러면서 이제 다 바다가 보이는 창을 막고 집에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 무료하면 또 밖에 나가면은 바다가 보이는 그 곳에 언덕에 올라가서 또 바다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거 다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바다가 보고 싶으면은 이제 또 바다에 나가게 되고 또 바다가 보이면 또 항해를 하게 되고.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엔 뭐가 문제냐면 우리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다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마음을 절제하지 못해서 바다에 가고 싶은 것, 그게 마음의 문제인 것, 내면의 문제인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마음, 이걸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않고 또 이제 만나지도 않고 우리 오감으로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고 삽니까? 이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눈을 뺀다고 해서, 다리를 절단한다고 해서 갈 수 없고 못 가고 또 내가 막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못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눈이 범죄하고 눈을 빼내라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진짜 눈을 빼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죠. 이게 다 뭐의 문제입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막을 수 없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내가 보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런다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또 만나지 않게 되고 보지 못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나 저 사람 꼭 보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은데 꼭 그런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만나고 또 그 사람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여러분, 그런데요, 나 그럼 혼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 오두막 짓고 산에서 산다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올라오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막습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뭐냐?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막을 수 없어요. 우리 눈을 막을 수 없어요. 우리 다리를 절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박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도박은요, 손을 자른다고 도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손을 잘라도요, 입으로도 한대요. 다리를 도박하지 못하도록 다리를 절단해도요, 기어서도 한대요. 다 뭐의 문제입니까? 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내면의 문제를 심도 있게 가르칩니다. 겉의 문제, 환경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요, 우리의 상황이 호전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마음의 내면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대부분은 마음의 문제예요. 생각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도, 이 결국에 보면은요 우리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과 생각 때문에 비롯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하는 행동이라든가 태도도요 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 보면 여기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 어떠해야 되는지. 왜 그런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결국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 보면은요 다 내 마음, 내 내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또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자꾸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이 명령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반드시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목사님,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그래도 안 품어집니다. 제가 안 품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품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예수님 마음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기도하고 간구합니까? 여기서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마음을 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도요 선물로 우리가 주시는 거잖아요.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선물로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선물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는요 매일매일 성령님의 충만을 받도록 간구하라는 것이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어떤 분은 믿고 싶어도 참 믿음이 안 생긴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적어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것도 듣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믿음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열방과 민족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 주변에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증거되어지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믿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교회에 나왔습니까? 누군가가 전도를 하고 누군가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누군가가 전도한 것을 그럼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말씀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그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건 아닙니까? 적어도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할 때는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간구하고 또 소망하고, 이런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너희가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뭐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에인데, 누가복음에서도 이 기도에 대한 말씀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귀한 것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귀중한 것 하나님 주신 선물은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성령이 올 텐데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간구해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성령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는 걸 기대하고 소망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간구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간구하고 사모해라, 이런 말씀도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얘기했는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음은요, 원래 원어에서는요, 이 마음이 heart라기보다는 실은 영어 성경에도 보면요, mind로 번역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mind는 생각이죠. heart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뜻하는 거, 의미하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나 생각이나 왜 생각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마음이라고 했느냐? 그것은 마음과 생각이요, 우리 내면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거의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영어 성경은 좀 더 디테일하게 마인드를 생각으로 번역하고 heart를 또 마음으로 번역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글 성경에는 마인드로 heart라고도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서는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동양적 사고거든요. 히브리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인드나 생각이 내면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인드를 마음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보면 이게 생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이니,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사셨던 그 가치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누구의 생각이고 누구의 가치관이고 누구의 사고방식이고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내 마음에 예수님 마음만 있고 예수님 생각만 있으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통합적인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 이것은요 곧 예수님의 태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깊은 마음과 깊은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에 우리의 삶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세번역 성경이 참 잘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건 개역개정의 번역이고요.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이 태도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져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사고 방식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러나오는 것이 태도 아닙니까? 영어로는 그 파스처를 말합니다. 뭔진 모르지만 저 사람 만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태도와 그 삶의 방식이 좀만 지나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만 품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런 생각과 뜻과 마음을 가지고 행하셨던 그런 태도, 보여주신 그 태도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태도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쉽게 폭언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라고 보여집니까? 아니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내 감정에 충실한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 뭐가 있죠? 오래 참음이 있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절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그 비전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그런 인격자로, 그런 존재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비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형상을 온전하게 해서 빚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잊어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내 중심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제 너만 생각하는 너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너희 안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타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게 뭐죠? 예수님은 전적으로 타인을 위한 사랑이에요. 자신을 위해서는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부활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부활하십니까? 왜 죽었다가 부활하십니까? 다 누굴 위해서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만드셨는데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져서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들의 생명을 전적으로 다 주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땅에 다 쏟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아들이 다 땅에 쏟으니까 이 땅이 완전 회복 불능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으니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복음.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은요, 나 중심적인 것에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중심적인 사랑에서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결혼에서도 부부간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한 자녀들, 조금만 자녀들이 속썩이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결국에 다 보면은요, 부부 안에도 다 자기 중심적인 게 있어서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내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데 뭐가 행복하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뭐죠? 내 중심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게 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이기적인 나 중심의 사랑이요, 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관계가 어디냐면 부모와 자식의 사랑의 관계예요. 참 놀라운 거는요, 아기 낳기 전까지는 그렇게 철없었던 그 부부도요, 아기 낳으면요 갑자기 철이 듭니다.
이 철든다는 게 뭐죠? 남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전에는 다 나만 생각하다가 그렇게 싸우다가도 아기가 딱 나오면은요, 아기에게 집중합니다. 타인을 위한 사랑이죠.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다 아이에게 맞춥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투영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자기 생명을 다 던져서까지 우리를 살리고 싶은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마음이, 이 생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런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빌립보 공동체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5초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멜 로빈슨이라는 여성이 어느 날 실직을 한 이후에 너무나 괴로워서 자기가 해야 할 사소한 일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날을 보냈다 그래요. 가정에서 남편과 사소한 말다툼이 많아지면서 점점 더 무기력한 삶을 살았다 그래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무심히 TV를 보게 됐는데 로켓을 발사하는 장면을 보고 거기서 이제 뭔가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로켓이 발사할 때 5, 4, 3, 2, 1 그리고 이제 로켓이 스타트 하잖아요.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그걸 보면서 5초의 법칙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5초의 법칙, 5초를 참거나 생각하고 5초간에 뭔가 내가 깊은 생각을 하게 될 때, 에너지를 축적하게 될 때 뭐 행동을 옮기게 되거나 내 말이 변화가 되거나 이런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 사람이 단 3초도 못 참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유튜브가 이제 영상을 보는데 과거에는 뭐 3분짜리 영상, 뭐 5분짜리, 10분, 15분짜리 영상들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것도 짧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3분짜리 영상을 봐, 5분짜리 영상을 봐. 그런데 요즘에는요, 2초 영상, 3초 영상. 이제 유튜브도 3분, 5분짜리 영상 안 본대요. 보더라도 자꾸만 넘긴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다 1초, 2초, 3초, 5초도 길다는 거예요. 그만큼 현대인들은요, 참고 기다리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저는 이 시대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한 5초간 매일매일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태도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태도를 하실까?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여러분,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단 3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얘기한다면 주워 담지도 못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찰스 M. 쉔돈이라는 사람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고전인데 이 책은 크리스천 소설입니다. 이 책의 시작이 그래요. 레이몬드라는 동네에 제일 유명한 제일교회라는 그런 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마쳤을 때 어떤 한 남루한 옷차림의 청년이 예배 마칠 때쯤 이제 일어나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주변에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또 그런데도 아무도 케어하지 못하는 거였죠. 심지어 그가 이제 새방을 살고 있는데 새방의 주인도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그 새방에서 아내가 이제 숨을 거두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힘든 그런 거죠. 이게 소설이지만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이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도 많이 드리고 우리가 이제 9월 하반기가 되면은 뭐 모든 예배를 다 오픈한다 그랬고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예배 항상 뭐 드렸지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립니까? 정말 10년을 드리면은 좀 우리가 한 500번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드리는 찬양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날 밤 교회에서 예배 모임에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찬송가를 몽청껏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생명 드리니, 우리가 이거를 헌금송 할 때도 이렇게 부르고 그러는데요. 그런 찬송을 불렀지만 제 아내는 가난한 그런 새방에서 주인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돌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어갔습니다. 정말 교회가 있고 하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내용의 책들이에요.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적어도 5초에서 10초간, 아니 3초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어떨까라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우리 한번 다시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분이셨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8절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로는 성육신이라고 신학 용어인데, 인카네이션이라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심심해서요? 하나님이 재미삼아서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기 위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전혀 알지 못하니까, 오해가 많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7절에 보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것도 부족해서 인간이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종의 신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에서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종이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되시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셨던 그분의 태도인 거예요. 이것은 곧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생각과 마음과 사고방식과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대로 이 땅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람으로 사셨고 종으로 사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제일 중요한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요, 복음이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이것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내가 이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태도를 품게 된다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주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님께 요청하고 간구하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엔 이 복음이, 예수님이 사셨던 이 삶의 이 사고방식과 이 태도와 이 복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조금씩 침투해 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 믿는데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었는데 왜 나는 변화가 안 됩니까? 여러분, 변화되고 있는 중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간구함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의 간구함이 주로 뭡니까? 주님, 내 건강,
좀 고쳐주십시오.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이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다 어떤 잘됨이에요? 다 나 중심적인 거예요. 근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철저히 이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아들이 종이 되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교회 안에 가득 찰 때 교회가 저절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돈이 능력이 아니고 사람이 능력이 아니고 건물이 능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능력이 아닌 거예요. 진짜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만 하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 뭐냐면, 목사님이 겸손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사람이 날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목회자인 저도 그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 대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마음 먹으셨어요. 그게 뭐냐? 잠언 18장 12절 한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겸손은 결국엔 뭐냐?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교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랬던 분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마음과 내 생각은 아니야. 내 생각과 마음은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렇지만 그 태도는 그렇지 않은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똑같은 분이에요. 여기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그랬습니다. 가장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뭐냐?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어린아이처럼 듣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성장할까요? 듣는 자가 성장할까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가르치는 자로 있는데, 물론 가르치고 뭔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려면 저도 이렇게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더 성장하는 사람은 뭐냐? 듣는 자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실은 듣고 자기가 이제 주님의 말씀이 어떤지 자꾸만 연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고착 상태에 있거든요. 더 이상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많이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하고 많이 배우려고 하고. 여러분, 겸손한 자가 배우려고 합니다. 영어에 보면 티처블하다는 게 있어요. 그 직장에서도요, 신입사원 뽑을 때 1순위가 뭐냐? 티처블하냐는 거예요. 티처블하냐? 어디서 많이 알고 온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새로운 환경 가운데에서 여기서 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냐, 그런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1순위가. 그래서 면접관이 얘기할 때 당신 이 티처블하는 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런 질문을 그 사람이 눈치지 못하게 막 찔러보는 거예요. 왜? 모든 환경마다 다르거든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이 성장하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초대 왕으로 뽑힌 이유는 뭐냐면 그는 겸손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청년의 때 겸손한 자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 너를 이제 내가 왕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뽑겠다. 여러분 나라가 없는 데서 첫 번째 왕으로 뽑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요,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대답해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사울이 거짓 겸손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 너무 교만해서 그런 것이다 말할 수 있는데요, 실은 이 상태 자체만을 보면은요 사울은 그래도 겸손한 자였어요. 청년 때는 나는 베냐민 막내 지파의 사람 아닙니까? 그 막내 지파에서 나는 가장 미약한 가족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뽑으신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왕이 되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내가 당연히 얻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이제 마음을 품은 거죠. 저 사람이 내 왕권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 이러면서 사울이 이상한 왕으로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요 큰 차이가 아닙니다. 한 끗 차이예요. 뭐냐? 끝까지 겸손한 자냐. 끝까지 겸손한 자.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요 목동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은혜 주신 첫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첫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첫 은혜, 첫 마음, 겸손한 것으로 돌아. 인간은 금방 교만해져요. 금방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냐?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나를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 첫 마음, 첫 은혜로 돌아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첫 마음, 첫 은혜로 돌아가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첫 마음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좀 보시면서 이제 9월 초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다 오픈한다 그러고 이제 새벽기도도 하고 금요예배도 하고 드린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첫 마음, 첫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첫 마음. 우리 교회가 이제 30년이 넘어갔어요. 넘어가는데 여전히 우리는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처음 교회 개척할 때의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30년 됐으니까, 40년 됐으니까, 50년 됐으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인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첫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첫 은혜, 첫 사랑, 첫 믿음, 우리 교회도 첫 번째 예배 드렸던 그 개척의 마음으로 여러분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 온 성도님을 대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첫 믿음, 첫 마음, 첫 은혜를 회복하여 예수님의 생각 품고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며 복음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님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